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 다 유명하죠. 7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많은 분들이 부흥사 분들 막 수련회 주제로 많이 쓰이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도 유명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 12절 말씀을 결론으로 같이 좀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독교에서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기초요 기본 양식이고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여 율법이다. 가르침이고 강령이다라는 것이 이 한 구절 말씀의 엑기스처럼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골든 룰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해요. 이 율에는 이 3세기의 로마 황제 세베루스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거실벽에 황금으로 글씨를 새겨서 붙이기 시작해서 황금룰이라고 또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핵심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 사상은 뭐냐면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 말이 율법이 막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법인데 이것은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잘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위로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 잘 나온 게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요약한 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엄청 칭찬하시거든요. 사실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그것을 잘 이야기한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이 팁을 주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딱 끼워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예.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지자 가르침이요 율법, 이 모세오경의 으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데 한국말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결론에 위치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독교 윤리의 덕목, 황금률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12절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헷갈리고 매우 난해한 본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보통 성경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각 단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동그라미가 12절에 있지 않고 7절부터 11절에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심지어 이걸 헷갈리지 말도록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1장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있고요, 6장에는 이 황금률이 떨어져서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주석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 신학자들은요,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과 12절을 사실은 다른 단락이 잘못 붙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매우 난해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이 말씀은 오역인가?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신자들 헷갈리라고 했는가? 누가 주석가가 돼서 평범한 신자가 읽어가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따로 붙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 묵상하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마태복음에는 이 두 가지 구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기도응답과 서로 대접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데 왜 이것은 붙어 있을까 하는 궁금함,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보다 궁금한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 줄 믿고 오늘 그 궁금함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해석해 주기 위해 목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해석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도와 기독교 윤리 사랑하는 덕목의 이 이해관계, 어떤 그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고 연결되는 이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건 무엇인지 특별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우리가 대입해서 이 말씀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멀게 느껴지지만 타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인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하나님 취급해라 라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없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아요. 언제?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이건 좀 모른 척 해주세요. 하나님 좀 곤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뒷방 노인네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뒷방 노인네. 저 구석에 나와서 필요할 때 찾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게 하나님 대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특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삶의 비서예요. 비서. 내가 이거 준비했으니까 이거 결제 도장 찍고 이거 행해 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종처럼.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일 봉사하고 섬겼는데 지성에만 감천이다 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시험 드는 모든 태도는 하나님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석진 곳에, 여러분 삶의 구석진 곳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뒷방 노인들 취급하는 사람들이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니까 문 한번 찍 열어놓고 하나님 계셨어요?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저 왔어요. 눈도장 찍고 나가는 게 하나님 뒷방 노인네 취급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세요. 여러분 늘 보여지는 거실 한가운데 주님을 두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결제받아야지 내가 한 것을 주님이 이거 처리해주는, 그것은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아들, 딸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취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 취급해요. 램프의 지니처럼 내 기도 응답해주고 그거 안 하면 시험 들고 싫고 하나님 앞에 배나하라 감나하라 하는 게 우리 자신일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취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결핍이 있죠.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놀라운 공급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사장님 실에 가서 제일 프리하고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소파에 함부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장 아들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사장방에 가서 함부로 누워 있겠어요. 되게 무섭게 들어가죠. 결제 서류 들고 가서. 근데 그 사장 방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아들이에요. 왜요? 소파도 자기 거. 아빠 자체가 자기 소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하나님의 무한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것인 거예요. 막 구하고 막 벌벌 떨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취급하듯이, 자녀 대접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뭘까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이에요. 부모의 모든 것, 부모의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부인 것처럼 사실 부모가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부모가 주는 손에 뭐 선물 못 들고 왔나 이거 보지만 부모님도 사실은 내가 너에게 전부였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예화 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날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물어봐요. 근데 남편이 고민하다가 그럼 당신이 항상 첫째야. 첫 번째야. 뭔가 석연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첫 번째면 둘째는 미스 김이고 셋째는 미스 박인가? 여러분, 사랑은 첫째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라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기의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전부로 여기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원하는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계 취급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전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것 이루어 주셔야지만 내 하나님이고 아닐 때는 뒷방 노인네 취급하는 램프의 지니처럼 대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우리의 전부로, 사랑함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을 덮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래하듯이 오려면 이 직장에서 결제하러 들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 것이에요. 모든 게. 자녀라면 믿습니까? 자유하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갈 때 주께서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구석에 몰아놓지 않고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요 강령이요 가르침이라고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냐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접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대접을 받아본 사람이 대접하고 그거 흉내내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운전을 좋아하긴 하는데 운전 옆에 조수석에 타면요, 항상 이렇게 잘 보필을 해요. 운전하시는 분들 졸지 않도록 잘 편안하게 갈수록 대화해주고.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껌이 꼭 있으면요, 그 껌을 그냥 드세요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쯤 매너 있게 찢어서 딱 손으로 뽑으면 드실 수 있게 해요. 그거 어디서 배웠게요? 어릴 적 희미하게 지나가는 기억인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 있는 운전하시는 분에게 껌을 드리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이렇게 찢어갖고 탁 주시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대접할 때 껌 대접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운 대로 해요. 배운 대로. 제가 결혼하고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 교육 문제, 뭐 밥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민감하거든요. 저희 부모님 똑같이 닮은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아침은 먹고 가야 되는 거, 챙기는 거. 예. 붙들어 놓고 밤이 새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다 저희 아버지 닮은 거예요. 우리 큰형님 닮은 거. 배운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적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자신의 아들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여러분을 사시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랑 받은 걸로 너도 사실 존귀해. 너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지금까지 살았어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펀치넬로라고, 맥스 루카이드의 유아 스페셜이라는 매우 단순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기가 막힌 기독교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는 나무 인형으로 되어 있는 이 도시인데 사람들이 벌점과 상점을 막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붙여주는 거예요.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있고
뭔가 멋있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도시의 시장이 별을 붙여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늘 실수투성이 말썽꾸러기 이제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별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들이 붙여준 이 벌점만 있는 거예요. 검은색 딱지. 너 또 실수했구나. 너 또 말썽 부렸구나. 넌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그러니까 그 펀치넬로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왜 살지? 난 벌점투성이, 실수투성이. 나는 살아야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한 여자친구가 등장하는데 그 친구는 상점도 없고 벌점도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친구는 날마다 밤이 되면요, 자기를 만든, 나무 인형을 만든 엘리라는 조물주를 찾아가요. 거기 가서 엘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상점 벌점, 사람들이 너를 평가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너는 특별해. 나는 너를 만들 때 실수하지 않았어. 너는 존귀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사랑 충만하니까 세상이 이야기는 상점 벌점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신종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게 전염성 있게 가르쳐주고 흘려주는 이 통로로 사용되는 걸 보면서 펀치넬로가 그거 보고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움으로 엘리를 찾아가지만 거기 가서 매일같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야. 넌 내가 만들었어. 난 특별해. 넌 특별해. 나는 실수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누군가 정의해 주는 게 자기로 알아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 못 받으면 사람은 죽거든요. 인정받으려고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함을 향해 우리는 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벌점 주면 난 이 모양 이 꼴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물질을, 여러 가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인기들을 가질 때는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변화무쌍한 것에 자기 자신을 두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열등감,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받은 것을 깨닫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거 일일이 다 계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 하루 종일 쐬준 값 내놔. 비 내려준 물값 내놔. 그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마음껏 우리에게 다 자비롭게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야, 전부를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것을 떼어 남에게 전부를 줄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이야기 듣지 마세요. 너무 세상 판단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은 넌 쓸모없어, 너 또 실수했어, 너 주제에 무슨 하는 막 죽이는 말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지 마세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일들 속에서 충만한 사랑받아서 넉넉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 평가 속에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지 않으니까 늘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혐오와 불만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해요.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하듯이 이웃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온전해져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인데, 기도,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좀 저희가 잘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이웃을 대접하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반 부분은요, 전부 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주신다.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 떡을 주세요 하면 그 떡이 어떻게 내려올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경험합니까? 경험하는 기적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비한 경우들이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요, 사람을 통해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통로의 대부분은 누군가를 통해서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면요. 다시 말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는 통로가 되어져라. 그럴 때 누군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누군가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입니다. 네, 당신은 기도 응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를 이제 약간 이렇게 선전식으로 예고하는 건 뭐냐면, 다음 주 설교도 보면요, 이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쓰러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돕습니까? 강도 만나 쓰러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춘 기도는 할 수 없었겠지만 그 사람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누워서 죽어가면서 자기 몸속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 죽나요? 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는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내고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통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채워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한 번은 너무 목이 말랐어요. 우리 순간적으로 기도할 때 많잖아요. 목이 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그래서 한여름 더운데 자판기 음료 좀 뽑아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잔돈이 400원밖에 없었대요. 가서 자판기 봤더니 음료수 제일 싼 게 500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주님 목이 너무 마른데 잔돈 400원밖에 없네요. 참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고 혹시나 해서 누구나 하는 태도 아닙니까? 잔돈 반환구에 돈이 있나 없나. 손을 살짝 넣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 딱 100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일 아닌 일인데 누구나 경험해본 횡재인 줄 믿습니다. 400원 갖고 음료를 못 뽑아먹는 한 주님 너무 목이 마른데 하면서 잔돈 반환구는 100원 있어서 할렐루야.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음료수 딱 뽑아 먹으면서 하나님 대박 감사합니다. 때론 100원 하나 채워준 것으로 이렇게 찬양이 나올 때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릎을 탁 쳤대요. 누군가 놓고 간 그 100원이 나에게는 기도 응답의 큰 통로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작은 실천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음료를 뽑아 먹다가 남은 잔돈은 꼭 자판기에 넣고 온대요. 그때부터. 왜? 누군가가 나랑 똑같이 기도할 때 목마른데 잔돈이 부족한데 혹시나 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공급을 경험하라고 그런 작은 실천을 하면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크고 거창할 것 필요 없어요. 이런 작은 우리 삶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한 이 모습들, 하나님께 받은 만큼 내 것들을 내어주는 태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소화되어져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받아 보니 경험해 보니 자기도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남들의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 또 이게 이런 예가 저는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후암동 교회 이제 이호환 목사님 저랑 같이 개척했던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했던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분 워낙 기도할 때 목소리 크게 하시거든요. 신학교 때 학비가 없어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요. 금요 기도회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 대학교 등록금이 없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주님 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놀랍게 자기 기도하는 그 자리 앞에 100만 원이 놓여있대요. 봉투에. 하나님 채운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채워준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채워줬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를 엄청 크게 한 거죠. 다 들리게.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학비 채워주세요. 등록금 100만 원이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누가 채운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원 뚝 떨어뜨려 줄까요? 옆에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우리 전도사님 100만 원 없어서 등록금이 없구나. 이게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목돈 생겼는데 이거 전도사님 쓰라고 주시는 돈인가 보다. 기도 응답의 통로가 돼서 바로 결제해갖고 탁 놓고 가시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도 청지기 정신,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젊은 물질, 재능, 기회들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떡 좀 주세요.
생선 좀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 그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잘 흘려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필요를 하시고 기가 막히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예화들과 삶의 이 믿음의 모험의 여정의 이야기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통해 채우셨어요. 지난번 이 후암동 교회에서 공동목회로 개척할 때 하나님 헌금 주시는 대로 문짝 달고 하나님 헌금 주시는 대로 창문 달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한 형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때도 막 시멘트 깔다 말고 2층 저 후암동 본교회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시멘트 깔다 말고 공사 중지 명령 떨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앞에 900만 원을 탁 던지면서 하나님 이거 교회 시멘트 깔고 하는데 쓰시라고 주더라고요. 이거 왜 갑자기 날 주냐 했더니 이번 축구 에이전트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번에 목사님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 선수 한 명의 에이전트가 성공해 가지고 브라질에서 데리고 와서 한 명을 계약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HBM 다시 세우고 교회가 하나 둘씩 공급해 주시는 걸로 기가 막히게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올해는 사용료도 받지 않는데 아까 얘기한 그 에이전트 하는 그 형제가 바로 우리 카페에 내어준 그 형제예요. 예. 그 형제가 아무 값도 강남 땅값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와이프랑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 후암동 부천시 땅값도요 작은 건물 하나에 그 빵집 하나 하는 것도 월세가 400만 원 5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데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아무런 페이 지급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누군가의 공급 때문에 되어지기에 마음껏 와서 소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생산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유통해주고 채워주고. 이 스피커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누가 그냥 플로잉 해준 거예요. 한 대가 150만 원 하는 것도. 이거 저보다는 목사님 쓰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공급해줘서 저 쓰고 싶었는데 교회 갖고 와서 모니터 쓰는 거예요. 오늘 열어봤더니 진짜 제가 쓰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에 설치해놓고 내가 쓸 걸 막 욕심 생기는 거야. 나도 공급받은 건데. 그런데 내놨더니 바로 적용해가지고 듣고 이것뿐만 아니고 믹서기 있고 마이크 있고 그 사람이라고 뭐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줘서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가 응답되어진 거예요. 주의 성전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복이 없는 사람. 그러나 복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마음껏 주신 것들을 흘려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결론을 가고 싶은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오늘 마태복음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엔 정확하게 나와요. 성령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데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양선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대접하는 삶을 사는가? 성숙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표지는 바로 이타적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의 특징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복, 나, 내 거. 신앙생활도 내 복 받기 위해서 아닌다면 미숙한 신자인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에요. 성령 받은 신자는 양선을 행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고 이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대접하는 사람은요 사실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증거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양선을 행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게 무슨 예언을 말하고 방언이 하고 뭔가 은사를, 이거는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이지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 그래서 대접하다라는,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할 때 대접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포메이오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열매 맺다예요. 여러분 삶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열매 맺는 드러나는 방향은 반드시 이웃을 대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대접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오늘도 저거 하나 갖고 오는데도 약간 고민했어요. 손세정제. 약국 가서 없어요. 엄청 인터넷 찾으니까 막 몇십만 원 막 나와요. 알코올도 없어요. 이거 반밖에 안 남는데 우리 아이들 해줘야 되지 않나. 고민했어요. 근데도 믿음으로 우리 와이프에게 얘기하고 쇼핑백에 넣어갖고 갖고 왔어요. 이거 나누자. 우리 성도들 대접하자. 이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고민 속에 하나님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겠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하고 말씀 맺겠는데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전도서는 어디 있을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 시편이 구약에서 제일 긴 편이기 때문에 구약 중간쯤 피면 시편 나오거든요. 그 다음이 시편, 그 다음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라고 나와요. 구약 성경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 구약 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11장 1절. 이 지혜자가 쓴 책이거든요.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떡은 이게 한국말이 떡이지 이스라엘 말로는 빵이거든요. 빵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빵을 던져봤자 다시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던지래요. 다시 돌아올 것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대접하고 이 사랑을 해봤자 그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빵을 던지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처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 누가 채워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빵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대접하기 위해서 던져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여러 날 후에 갑절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욕심껏 자기 것 움켜쥐는 삶을 살지 말고 주신 것 하나님 어디 쓸데없나. 하다못해 옆 사람 기도 소리라도 좀 귀 기울여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필요를 따라 기도를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100만 원 1000만 원 막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듣고 채워주는 거예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일본 선교 가기만 하면은 선교사님이 저희가 싸간 김치 갖고 그렇게 힐링을 하세요. 한국 김치 너무 맛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일본 김치는요 물이 많이 먹어가지고 한국 김치 맛이 안 나요. 드시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최고 기도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무슨 거창한 하나님 나라 영광일까? 그렇지 않아요. 가끔은 고향 땅에서 온 동치미 국물 한번 먹고 싶다. 거기 있는 사람 한번 만나고 싶다. 내 자녀들이 있나요? 그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동치미 누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동치미 떨어뜨려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 기도 들으면 내가 동치미 한번 담가서 택배로 보내줘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오늘 말씀에 서로 대접하는 구체적인 방식인 것이기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빵을 물 위에 던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 서로 사랑함을 기도 응답의 통로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찬양인데 내 손이 예수님 손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유가 주님의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베푸는 마음을 담아 이 찬양 같이 하고 내 삶에 주신 것 한번 생각해보고 나눌 것 없나 같이 기억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아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아멘.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아멘,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서로를 위해 맡기셨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을 수 있는 분만 한두 명씩 잡으시면 잡고 뒤에 분도 잡고 이 손 한번 느껴보세요. 이 손이 예수님 손이래요. 예수님 손이 뭐예요? 주님 사랑 전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공급해주는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뒤에 성시 형제 한번 손 잡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한 공동체로, 주님 내게 채워준 것이 공짜로 주셨는데, 내 건강, 물질, 기회, 시간, 젊음, 재능 다 주셨는데 내 것처럼 움켜쥐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기도 응답의 통로로 제가 쓰임받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대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좀 부담 주는 거예요. 손잡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급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내 것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하만 까들려고 아버지 미숙하게 썰어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도 있지만 성령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바로 선행을 하는 양선의 마음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누구를 위해 기도하며 실제적 공급의 손길로 보이내야 하는 줄 믿사오니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공급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증거하여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빵을 던지는 것 같이 아깝지만 열한 우리의 주님 도로 찾는 자 말씀하심을 믿고 공급하고 내어주는 삶, 주님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살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되시고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욕심 채우려고 내 필요가 이건 줄 알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거 채워주지 않으면 주님 뒷방 노인네 취급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우리 자신인데, 오늘 주께서 주시는 성숙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기도 채워주는 수준 아니고 성령 받아서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이웃의 것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니, 이 놀라운 역사와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경험도 신앙생활하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이 나타나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코이노니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지 않나, 먹고 싶은 건 없나,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신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 저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내가 대신 기도합니다. 그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에게 주님의 손길로 공급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채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대접할 수 있는, 내 몸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처럼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멋있는 성숙한 신자들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 아깝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빵인데 이거를 그냥 던지듯이 허비하는가. 그러나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인생의 주권자, 생명의 주관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에 주님 안에서 마음껏 사랑으로 헌신하고 쓰는 자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멋있는 믿음의 모험으로, 그 다이나믹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유익인 줄 믿사오니, 경험할 수 있도록 욕심 충만 내 것을 취하는 사람 되지 않고 흘려주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